할렐루야. 나이로비 한인교회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5분 동안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주님께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인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부끄러운 나의 삶을 용서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에 힘주시고 믿음의 군사로 주님 나를 일으켜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함께 주여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버지도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한순간의 삶을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 주님 앞에 감출 것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나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주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아버지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과 아버지 주님과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힘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착한 양심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 예수의 강한 군사로 아버지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대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더욱더 강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찾을 때 주님의 임재로, 성령의 임재로 이 시간 이곳에 내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목마름을 주여 오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로 나의 가람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의 모든 것 되시는, 내 영혼의 전부 되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내게 오셔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연약한 나의 영혼을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내 영혼 만지시고 내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주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만지는 하나님 그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 부르짖으며 찾을 때 이곳에 임재하시고 내 삶에 내 영혼에 임재하시는 놀라우신 성령님과 함께 주님 영광 가운데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우리를 권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더욱더 뜨겁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잡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곳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선포합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 다시 한번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주님 그렇게 하기를 주님께 선포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내 영혼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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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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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 우리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수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가장 잘하시는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찾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 주의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목마르며 주님을 찾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주 앞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하신 이 거룩한 날 주님의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헤아려 볼 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많지 않은 이 부끄러운 죄인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 주께 나아가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한량 없으신 자비와 사랑으로 이 부끄러운 죄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우리 이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짐이 무거워 넘어지고 꺾이워져 주님을 부를 힘조차 없는 영혼, 주님이 먼저 부르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주님을 왜 찾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까지도 불쌍히 여겨 찾아가 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뛰어가던 그 바울에게 비춰주셨던 밝은 빛으로 비춰주사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날마다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식어지지 않아 날마다 기도의 향연이 주께 아름답게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 예배의 문지방을 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식어졌던 자들도 이곳에 와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버리운 자 같은 자도 오늘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거듭나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매 예배마다 나타나 속죄의 감격이 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용사들이 이곳에서 훈련받고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역사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바라보실 때마다 주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고 위로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조국의 교회는 창궐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싶어도 그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두운 시절 속에 대면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님, 우리는 오늘 허락하심을 입어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들을 헛되이 가벼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형제자매들의 목까지 모두어 가장 아름답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환난의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종을 하나님 부르신 선교지로 파송하는 귀한 헌신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를 케냐 땅에 세우신 지 40년이 되었지만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명령에 잘 순종해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순종하여 헐벗은 자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종들을 보내고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파송되는 주의 종의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또한 먹고 살기에 바빠 땅의 일만 생각하며 땅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며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신부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상하고 깨진 심령,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는 심령, 영혼에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그 짐을 지어주시고 상처받고 깨진 심령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예배, 간증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원수마귀가 한 걸음도 들어오지 못하는 구별된 예배의 장소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지 않고 이제 내일 선교사로 파송 받으시는 우리 전요한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고별 설교 하실 텐데 우리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겨서 보내고 끝이 아니라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들로서 우리 또한 언젠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아름다운 헌신과 결단 내리는 성도들로 거듭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요한 선교사님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요나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287쪽에 있습니다. 1287쪽, 구약 성경 1287쪽 요나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더하니라. 아멘. 제가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보내시고 또한 우리를 이 케냐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과 그 소명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감사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과 물질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와 갑절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 막혀있는 부분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말씀에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사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약간 부담이 되지 않으셨는가요? 저는 이 사명 얘기만 하면 괜시리 설교 다녀서도 부담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아니고서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다시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나이로비,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요나 2장 10절 이 한 절인데 이거 왜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지? 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한 주 이 마사빗에 올라가서 이 한 절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한 절이 2장과 3절을 이어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요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 오늘 2장 10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장 10절을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나 많이 들어보셨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네, 저만 알고 있습니까?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3일 동안 있으면서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됐을 때 요나가 어떻게 해서 육지로 나오게 됐습니까? 네, 다 주일학교를 엘리트로 다 졸업하셨군요. 네, 다 주일학교를 모범적으로 이렇게 졸업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회개 기도해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저도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듣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실 회개 기도에 가깝기보다는 다른 것에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장 9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께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나는 이 서원 기도를 한 다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무엇을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 기도라고 생각했을 건데, 그러나 정말 회개 기도라기보다는 서원 기도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나와의 그 약속,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바로 서원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내가 갚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에게 있어서 서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요나의 사명이자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지키겠다고 서원했을 때에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가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구절이 오늘 2장 이 1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것이 바로 요나서이기도 합니다. 선교를 위한 예언서가 요나서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유일한 선교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이고,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 요나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그 다짐과 그 의미가 이 요나에 있어서, 요나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 앞에, 다시 주님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이제 가질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다시 사명으로 더 진보되고 더 나아가게 하시는, 그 사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한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대단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 요나의 사역, 이 요나의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가장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 동시에 사역했던 선지자는 그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 예언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을 했는데, 이 요나만 특별하게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았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요나라는 것입니다. 주로 이 요나는 니느웨 성을 가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이 당시에 니느웨 성은 이 아시리라라는 아주 대영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시리라는 이 대영 제국의 니느웨는 그만큼 강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물자도 들어오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했고 그리고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를 경계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하면 구원받지 못할 백성,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해 라는 그런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백성이야,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 라는 그런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도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 니느웨를 바라보니까 구원받지 못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머리를 굴리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가게 돼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건데, 나는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라는 이 요나 가운데에 극도로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들이 이 요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나가 얼마나 그렇게 고집불통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명하셨죠?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다시스가 지금의 스페인이고, 지중해를 건너서 배를 타고, 그리고 아예 하나님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먼 곳으로 가기 위하여서 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 이 바다라는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가 바다를 보면 멋지다, 이 바다 가운데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바다를 생각하면 항상 죽음과 연관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곧 바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향하고 있죠?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바다로 향했을까요?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바에야 나는 바다에 가서 그냥 죽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성을 내며, 이 나중에 요나 4장 3절에도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도 성을 내면서 하나님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모시기에 괘씸한 것입니까? 얼마나 고집불통입니까?
차라리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 순종할 바에야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말, 요나의 생각, 요나의 행동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도 물론 죄인이고 잔인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요나도 동일하게 죄인이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인입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지,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 죄인에게 계획을 해주시고 그 계획 가운데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방인의 구원에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사용하여 이방인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마사베스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곳을 갈 수가 있습니까? 참 대단하네요. 거기 물도 부족하고 또 상황과 환경도 별로 좋지 않고 또 치안도 별로 좋지 않은데 두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그곳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요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대단한 것입니다. 죄인을 변화시키고 죄인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동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그 대단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 고집불통인 우리를, 저희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사명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그 더 대단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요나를 불러 다시 순종하는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다시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 들어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고집불통 불순종하는 우리를 다시 사명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더 대단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더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과 말씀, 오늘 말씀 속에 마땅히 나아갈 그 방향과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육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합니다. 육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이 마사비시 케냐의 육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해변가에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분명한 계획을 주신다면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선교적인 사명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를 통로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이로비 한인교회를 통해 육지 가운데 저 죽어가는 북쪽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요나와 같이 외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하는 우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따라 살아가기까지 순종의 삶을 살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 욥바로 향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재미나게도 이 요나설 전체를 보면요, 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향해라. 그리고 요나가 바다로 향했을 때 큰 바람을 내어주시고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이 요나를 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많은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 큰 것들보다 내가 더 크고 위대하고 내가 크고 위대한 내가
너를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이 자체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 비둘기 다리에 이 편지를 묶어서 다른 곳을 보내서 전령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이름의 자체에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전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요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그 바다로 일부를 향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던 중에 폭풍을 만나니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다가 깨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때문이니까 나 그냥 바다에 던져.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 그냥 바다에 던져줘. 그냥 나 죽을게.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그냥 나는 죽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요나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있으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지만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자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벌써 바다에 죽었어야 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미 자신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그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받은 사명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게 받은 그 사명을 포기하고 그냥 내몰라 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포기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나이로비 한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명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생존과 떡의 문제를 가지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자연 피조물을 통해서 요나를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은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대로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는 그 장소에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시다가 떨어지는 순간 물고기가 삼키게 하셨고, 그리고 정한 장소에서 그를 내려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미물도, 이 물고기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미물도 사용하십니까? 결국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사용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 만물과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창조의 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멀리하려고 하고 불순종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고기도 알아듣는 그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미물까지 사용하시면서 육지까지, 니느웨로 가는 그 통로까지 요나를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케냐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내려다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요나를 육지에 내려다 놓은 것이 좋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케냐 땅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내려다 놓으셨을까요?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복음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죽어간 그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려다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광경을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케냐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 사람들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더럽고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포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케냐에 와서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그리고 선교사로서 나온다고 해도 다 잘되고 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이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저를 붙들어 주는 것이, 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사명으로 저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전령이 될 때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사명에 따라 순종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요나를 부르신 이유, 이방인을 위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이방 민족, 이 케냐 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3장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했을 때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찬스가 온 것입니다.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요나가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육지에 토했다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면, 만약에 물고기가 요나를 바다에 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나가 수영 선수일까요?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일까요? 네. 그리고 깊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물의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니, 물에 빠진 순간 그냥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바다에 토했다면, 내가 첫 번째 말할 때 너 불순종했지, 그러니까 괘씸하니까 너 벌 좀 받아 라고 얘기했다면, 그래서 바다 가운데에 던졌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니면 육지 가운데 토한 것이 은혜일까요? 육지 가운데 토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숨을 잘 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육지까지, 그냥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육지 가운데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이 혹등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금방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늦었어도,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었어도 몇 분이 지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3일 동안 숨도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바다가 아니라 육지로 토하게 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허물과 연약함이 발견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물속이 뱃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뱃속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이 깊이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지옥이라는 말이 있고 스월이라는 말이 있고, 무덤같이 깊은 곳이 바로 뱃속이고, 물고기 뱃속이고, 고통과 절망의 시간도 이 뱃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지옥과 같은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신 것처럼 육지에 요나를 토해 주셨습니다. 요나와 같이 얻은 새로운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도 얻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기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40년 역사 속에서 이 40년의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특별히 선교지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기회가 이제 우리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이유가 됐든 하지 못했던 이제 일을 그 주신 다시 그 사명을 붙들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제 현장 속에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번째 기회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결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육지에 토하게 하셔서 그 육지에서 그 니느웨로 가는 그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바다 가운데가 아니라 절망과 죽음 가운데가 아니라 이제 사명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에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이로비 한인교회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계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 때까지 우리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사명의 길로 걸어갑시다. 다시 사명으로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주님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산도 나는 괜찮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죄인 중의 괴수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주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기회해 주신 그 주님의 사명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말씀 붙들고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명 주셨고 주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사명에 따라 순종하는 자 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리기까지 너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모두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고 다시 사명의 길을 따르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을 끝까지 담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부족함 없이 응답하여 믿음으로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있는 교회, 사명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며 주님의 벌로 채우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주님, 우리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보내시지만 여러 가지 핑계로 우리 안에 갇혀진 생각으로 늘 불순종하여 요나처럼 주님의 길과 반대의 길로 갔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물고기 뱃속 같은 깊은 심연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주를 바라보니 우리를 하나님의 그 육지로, 하나님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저 사느라 바쁘고 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부르심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나에게 주셨던 새 은혜 허락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잠시 우리 사랑하는 전유아 목사님 가정을 파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아 목사님은 한국의 울산의 세계로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파송 받으셨고 나이로비 한인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어린이부에서 우리 영혼들을 귀하게 잘 섬겨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선교사님으로서 이제 전 먼 선교지에 가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실 텐데요. 저희 나이로비 한인교회도 이제 세워진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들, 선교사가 없는 지역, 미전도 종족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였는데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전유아 목사님 가정께서 그 부르심에 아름답게 또 부합하게 응답해 주셔서 이제 저희 협력 선교사로 함께 섬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늘 마음으로 또 물질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다른 어떤 축복의 말보다 기도하며 파송했으면 좋겠는데요. 계신 자리에서 좀 두 손을 이 가정에 좀 뻗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전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늘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을 직접 주님께서 길러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주께 올려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요한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가정을 통해 주의 은혜 넘치도록 흘려보내주시고 이 가정에게 아름다운 아버지의 주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허락하여주셔서 계획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먼 길을 지켜주시고 치안이 불황한 상황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두 딸의 하나님 모든 건강과 아버지 양육과 교육과 모든 영역을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믿음의 가정, 이 교회에서 섬겼던 충성했던 시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에서 아름답게 갚아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은혜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종을 이 땅에 심으시고 또 이제 두 번째 시즌으로 인도하셔서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척박하고 알려지지 않았고 잃어버린 영혼들,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양육을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부부관계 가운데 더욱더 천국과 같은 가정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가정, 종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도비 한인교회도 이것이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더욱더 선교하는 교회,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겠사오니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협력의 은혜를 또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한 열매 주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귀한 가정에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저희 교회를 대신해서 우리 선교부장님께서 꽃다발 전해주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고 파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귀하게 함께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오늘도 사명의 자리와 땅끝으로 보내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주님께로부터 반대길로 가던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그리고 오늘 그 사명을 위해 저 니느웨와 같은 땅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전요한 목사님 주의 종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